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뇌와 힘겨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인을 외부 세상이나 타인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죠.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들이 모두 바깥 상황 때문에 생긴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놀라운 진실은 고통의 뿌리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오랜 지혜의 답을 찾아보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의 원인을 바깥 세상에서 찾으려 애쓰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갑고 무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세상이 너무나 고되고 불공평해서 아니면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들이 모두 바깥 세상에서 온다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겪어보는 흔한 감정의 풍경이기도 하죠.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주하는 이 복잡한 문제들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이라는 이름의 긴 여행길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려 커다란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 또한 외부의 강한 바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서 조용히 싹트고 자라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오직 외부 환경만을 탓하고 바꾸려 애쓰는 것은 마치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만 먹고 근본적인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은 살피지 않는 것과 다름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의 뿌리를 외면한 채 증상만을 완화하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오래된 지혜의 답을 함께 찾아보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밤 이 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평화를 선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주 오래전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심오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주의 모든 것,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존재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다라는 통찰력 깊은 말씀이었죠. 이 구절은 그저 어렵고 복잡한 철학적인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과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마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열쇠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늘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지요. 저 멀리 보이는 산도,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도, 그리고 매일 어김없이 뜨고 지는 해도 변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산을 보고 감탄할 때와 그 산이 나에게 너무 높아서 오를 수 없다고 한숨 쉴 때 산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산이 주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힘이죠.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안경은 세상을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는지, 즉 우리 마음이라는 창문이 달라지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색깔과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홀로 걷는 어두운 골목길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저 평범하고 안전한 귀갓길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작은 그림자 하나에도 덜컥 겁을 먹으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낭만적인 기분을 느끼며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길 수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의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신기한 과정을 거칩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창조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세상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셈입니다. 이 힘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화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주 오래전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스승님, 이 넓고 넓은 세상은 어찌하여 그렇게나 불공평하게 생겨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듯 부유한 환경에서 평생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사람은 흙수저처럼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 단 한순간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 이렇게 불공정한 것입니까? 제자의 물음 속에는 세상의 부당함에 대한 깊은 한숨과 개인적인 좌절감이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시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품어왔던 질문이기도 하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불합리함에 대한 의문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에 부처님께서는 인자한 눈빛으로 그 제자를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곧 평화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정말로 불공평한 것은 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라는 커다란 무대 자체가 아니란다. 실은 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딱 정해버리는 너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보는 고정된 시선 자체가 진짜 불공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원인인 게야. 이 깊은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충격과 함께 커다란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불공평함이라는 우리 자신만의 틀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기대를 세상에 투영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불공평하다고 단정짓곤 하지요. 이처럼 마음이 그리는 세상은 실제 세상과 다를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눈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중립적인 존재일 뿐, 불공평하다는 판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기대치가 만들어낸 그림자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마치 특정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나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재단하려 듭니다. 이 렌즈는 우리의 성장 배경, 경험, 교육, 심지어 그날의 기분과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받아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대신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규정하며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나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 등 여러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걸러내고 각자만의 의미를 붙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생각이라는 시실과 날실로 이루어진 나만의 마음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필터는 우리의 성장 배경,
교육, 문화, 심지어 그날의 기분까지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은 개인적인 마음의 안경들이 우리가 오늘 밤 느끼는 괴로움이라는 그림자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각자의 마음 상태와 그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한 팀이 중요하게 여기던 프로젝트에서 아쉽게도 실패했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팀원은 그 실패의 결과 앞에서 극심한 화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책망하거나 동료를 원망하며 깊은 밤을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팀원은 그 순간에도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 귀중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하며 다음 기회를 먼저 준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가 길게 보면 더 큰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은 외부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필터는 어떤 색깔인가요? 혹시 무채색으로 덧칠된 채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의 렌즈를 끼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다른 희망찬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필터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따뜻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그 고요함에 물들어 자연스럽게 맑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복잡해지면 마치 안개가 잔뜩 낀 날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나의 심기를 거스르며 좋지 않은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먼지로 가득 찬 방에서 모든 물건이 뿌옇게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먼지가 세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먼지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마치 탁한 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비출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불친절하게만 느껴졌던 세상의 모습들이 어느새 부드럽게 다듬어지며 평화로운 풍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거센 폭풍이 지나간 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잔잔한 수면이 모든 것을 맑게 비추듯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 세상은 단순히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라는 훌륭한 예술가가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거대한 도화지에 더 가깝습니다. 이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셈이지요. 만약 당신이 그 도화지 속의 그림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붓을 잡고 있는 당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평화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 자신의 평화뿐 아니라 세상 전체의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청결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주 그리고 진심을 담아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느끼는 그 깊은 괴로움과 고통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더냐? 이 물음에 제자들은 저마다 길게 한숨을 쉬며
힘든 목소리로 답했죠. 스승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이 힘들고 척박한 세상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항상 나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은 당연한 반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의 답변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호라 제자들아, 그대들이 느끼는 괴로움이란 결코 바깥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힘든 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실은 너희 각자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특정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랍도록 잘 맞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마음속 깊이 싫어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강한 미움의 불씨는 과연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집어삼켜 괴로움 속에 던져 넣지 않을까요? 미움이란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를 베어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는 불처럼 결국 나 자신을 먼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 자신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인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옛말처럼 결국은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외부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붓곤 합니다. 회사 안에서의 복잡한 갈등 문제, 가족 구성원들 간에 풀리지 않는 크고 작은 의견 차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좌절감, 갑자기 변하는 경제 상황이 주는 불안감과 부담감, 심지어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건강 문제까지도 말이죠. 마치 거대한 얼음산의 수면 위로 아주 작게 드러난 일부분만을 보면서 그 얼음산 전체의 크기와 무게를 모두 알아내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부분, 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마치 물이 새는 배의 표면에만 페인트를 칠하며 괜찮다고 위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리는 배의 밑바닥부터 이루어져야 하듯이 우리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 즉 거대한 얼음산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일과 사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절반쯤 채워진 유리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컵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제 어쩌지? 라며 깊이 실망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오호라, 컵에 아직도 반이나 남았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군 이라며 희망적인 태도를 발견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절망과 희망의 양면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외부를 바꾸려는 노력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흔들리며 강하게 움직인다면 이 넓은 세상 또한 그 거친 물결에 맞춰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할 때 세상도 평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세상도 불안정해진다는 의미이지요. 마치 호수의 잔잔함이 주변 풍경을 그대로 비추고 파도가 치면 풍경도 일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거울과 같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이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보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 역시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외부 세상을 우리 생각대로 억지로 바꾸기 위해 힘쓰는 대신 잠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 마음이라는 깊고 고요한 샘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샘이 어떤 외부 영향도 받지 않고 잔잔하고 평화로워진다면 여러분 주변의 세상 또한 그 놀라운 고요함에 물들어 자연스럽게 평온한 상태로 변할 겁니다. 마치 거칠게 흔들리는 물결을 억지로 멈추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그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어 함께 평화를 찾는 것이지요. 세상의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평화가 만드는 울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깊은 산사에서 오랜 시간 수행하며 깊은 지혜를 쌓은 스님께서 아직 경험이 적은 젊은 제자에게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질문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어찌하여 항상 그렇게 심한 화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냐? 젊은 제자는 이내 화가 나고 억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모두 저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깔보는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의 진심을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그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화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그 자극을 해석하는 마음의 복합적인 작용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또한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스승께서는 인자하게 미소 지으시며 고요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조용히 타이르셨습니다. 제자야, 사실은 그들이 너를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너의 마음이 그들의 평범한 말이나 행동, 표정 따위를 무시라는 아주 강한 의미로 스스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게지. 이 대화는 우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화라는 강한 감정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곧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은 설령 남들이 자신에게 조금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말을 던진다 해도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나 지나가는 구름처럼 가볍게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이미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고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괴로움이라는 감정은 특정한 외부 사건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해석 방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깨달음은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나의 반응이 괴로움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눈이 괴로움을 창조하는 가장 큰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에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에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앞서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것 또한 오직 마음의 힘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셈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 마음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마음이라는 존재는 마치 넓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바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 거세게 휘몰아칠 때면 물 위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비치거나 온전히 보이지 않는 법이죠.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진실의 모습 또한 거친 물결에 가려져 희미하게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파도가 지나고 고요함을 되찾으면 그 바닥의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외부의 소란이 잦아들면 내면의 깊은 통찰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해가 뜨는 것처럼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칠었던 파도가 점차 잠잠해지고 고요함을 되찾을 때 비로소 그 깊은 바닷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아름답고 흔들림 없는 진실한 모습이 서서히 물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진실의 밝은 빛이 물 위로 비치며 우리가 헤매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등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우리 눈, 즉 우리가 가진 현명함과 깊이 있는 이해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닦아내는 아주 중요하고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 바다가 언제나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굳건한 등대가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의 현명한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차분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수행해 왔는데도 어찌하여 여전히 그렇게 깊은 괴로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매일 명상도 꾸준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드립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생각들로 흔들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저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말이죠. 이런 번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호라 제자야, 그것은 네가 지금 마음의 움직임을 억지로 멈추려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원래 마음이란 억지로 그 흐름을 멈추거나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본질이니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에 맡겨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나 힘든 감정을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강제로 멈추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이 복잡한 흐름을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러한 시도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와 더 큰 갈등과 고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마음을 나쁘다고 판단하거나 누르려 하지 마시고 그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그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마음을 아무 판단 없이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마치 스스로 병을 고치는 힘을 가진 존재처럼 이미 저절로 치유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화로 향하는 진짜 첫걸음인 것이죠. 흘러가는 구름처럼 물결처럼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나뭇잎이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괴로움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와 흔들기 시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깊은 괴로움과 고통은 과연 외부 세상의 실제 문제나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나의 마음이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까?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세상의 명확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특정한 생각이나 오해 속에서 계속해서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햇볕 아래 피어나는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끊임없이 고통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뿌리가 괴로움이라는 잡초를 자라게 하는 셈입니다. 이 고통의 정원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은 오직 우리 마음의 힘과 지혜로서만 온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탓하거나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마음의 움직임과 본질을 깊이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연습이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이해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인 것이죠. 마음을 다독이고 보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오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깊은 가르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실로 우주만큼이나 넓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일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만일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지혜롭게 변화시킨다면 세상 또한 당신의 변화에 맞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짧지만 힘 있는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마음속에 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내면이 평화롭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이 어느 날 문득 괴로움이라는 무거운 감정에 휩싸일 때 그 고통의 질긴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진실을 깊이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을 억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고유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하고 값진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라는 거울이 어떤 흔들림도 없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고요해지는 순간 여러분 주변의 세상 또한 마치 조용한 연못처럼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동화되어 함께 고요함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고요하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화 명상이었습니다.